이죠. 신본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주의를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본주의에 대한다는. 그래서 또 신본주의가 있으면 또 무슨 주의가 인본주의가 있다.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글자에도 자기 중심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인간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신본주의는 신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신본주의가 돼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하려고 그러면 무슨 인본주의가 돼야 돼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제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이 성경에 시대 살아보면 전부 성령 받았어요. 욥 보세요. 욥은 그 시대에도 큰 사업가인데 하루아침에 망했잖아요.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셔서 더 큰 부자가 됐다. 여러분도 사업을 할 사람들은 앞으로 인본주의가 돼야 돼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당연히 무릎을 꿇고 신본주의, 저도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영적인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나는 강사가 아니고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또 여러분도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본주의가 돼야만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가 되만. 그래서 예수님 속성도 보세요. 예수님 속성을 보면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에서 오셨다고 그래요. 성육신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 속에는 이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 신성이 역사할 때는요, 기적, 표적, 이적이 나타나고 막 물 위에 걸어가고 문둥이도 거치고 겟세네 광야에 사업도 철학이 그런 신성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인성이 나타날 때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인성이 나타날 때는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배고프다, 아 고통스럽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 베드로고 내가 시장하니까 뭐 고기 잡아라고 그랬잖아요. 신이 보기를 안 받거든요. 온전한 신입니다. 근데 예수님 속에는 무슨 속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성육신 옷이 오셨다. 그래서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역사의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부활 선천해가지고 이제는 천국에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게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라고 세상 문제만 회개해도 거기만 많이 작게 해달라고 했어. 잘 배웠어요. 이 수석사도가, 예수님의 수석사도가 베드로거든. 그런데 베드로가 거듭나기 전에는 한 문제만 풀어달라고 했어. 그런데 제사함을 받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신성이 들어가서 성령이 들어가거든요. 성령은 신이거든. 예수님이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거듭나기 전에는 야 베드로야, 내 문제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비방하다 너
너는 나 배반 안 하겠잖아. 다른 사람은 전부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때는 그 베드로가 성령에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방에 들어서 예수님이 포박해가지고 끌려가니까 뭐라고 그랬어? 저 사람 아니라니까 침 낚이면서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들이 인본주의, 신본주의. 근데 베드로가 철저히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단 말이야. 받으니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나 문제 있으면 다 배반해도 너 나 배반 안 할 거지. 나 안 한다. 그래도 배반했잖아. 거짓말했잖아. 이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성령사에서 이렇게 감동을 주신데 좀 전에는 너 배반 안 할 거지. 절대. 좀 있으면 또 배반했지. 그 거짓말이지. 그 거짓말. 그렇잖아요. 이제 풀어주는 걸 내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연단받고 고통받고 이제 따라다니다가 고기만 잡으려고 사람만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아니거든. 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신이다. 신이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분이 인간이 아니구나. 분명히 신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차근차근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시거나 바이에나 베드로야, 내가 누구냐라니까. 옛날 같으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를. 그런 고백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그물을 던져버리고 세상 모든 정력을 다 던져버리고 누구를 따라서 예수를 따라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유럽 가가지고 작년에 유럽 갔을 때 베드로 성령을 보니까 그걸 어떻게 그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얼마 지금 현재 무슨 돈을 그 가치를 따질 수가 없더라고. 그때 같이 갔나요? 베드로 성령. 어마어마해. 전부 은으로 금으로 다 덮였어. 지금도 교양님이 많이 아프신데 천주교 초대 교양이거든요. 베드로 바티칸 베드로 성경 가면요. 나 그걸 보고 놀라버렸어요. 돈 세상 뭘로 그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 여러분도 인본주의에서 거듭나서 신본주의가 되면 여러분들 세상 무엇으로도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에 임하면 작은 신이라 칭하게.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신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에 임하면 너는 작은 신이라는 소리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점점 찾아가잖아요. 아주 인기가 대단하더만. 전부 요즘 사거리에 가면 각 정당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전부 이렇게 보면 15살, 22살에 신이면 이런 거 써. 그런 거 좋아하지 말고 은사자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신이라 그렇잖아요. 작은 신이라 뭐하라? 칭하리라 칭하리라. 그런 성령 받아야 한단 말이야. 성령 받아야 작은 신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큰 신이지 신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작은 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신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 했어 안 했어? 했죠. 그 작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되지 말고 신본주의가 되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인성도 있고 심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뭐라고 불러야 돼? 완전한 신이시오 완전한 인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인간이 아니요.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고 신도 완전한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완벽해. 우리도 완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 속에도 어떤 부분이 있어요? 사람 속에도 영적인 부분이 있고 또 육신적인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있잖아요. 그 영적인 부분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 안에는 육신만 있는 것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영은 하나님 만나는 뭐라? 지구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는 육신적인 부분이 있는데 죄는 육신적인 부분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죄는 영적으로 죄예요? 아니요. 육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이 죄를 짓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성화되어야 되고 거룩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신성이 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 못 받으면 우리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요, 성령 받으면 베드로나 바울 보면 로마 감옥은 지하철이 있어. 그리고 그 열쇠 하나가 이 정도 수십 킬로. 그분들은 베드로나 이렇게 바울은 성령 자기 신이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문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다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적인 부분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 누구한테 하는 얘기? 우리한테 하는 얘기,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 우리 문을 열어야 돼, 닫아야 돼. 닫으니까 안 열는 거예요. 우리 문이 열어져야 돼, 그렇죠? 우리 문이 열어지려고 하면 죄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사화복을 조언하신 이는 그냥 신시에 타령하지 말고 생사화복을 조언하시는 누구라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옳게 믿으라고. 옳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육신적으로 죄를 지는데 육신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가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죄삭은 그렇죠. 자, 육신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야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또 교통해야 돼. 응?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잖아요. 땅의 축복이나 하늘의 축복이나 너희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막혔다 그랬죠. 그렇죠? 막혔죠. 누가 막았다고? 죄가 막았다 이 말이에요. 신약성경도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이 신약성경도 이렇게 죄 지면 복 못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만나? 아버지를 볼 것이고. 그래 죄가 있으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죠. 더럽죠. 근데 죄가 없으면 마음이 청결하잖아요. 신약도 다 얘기했어요. 신약은 구약이 신약이고 신약이 구약이고 성경은 하나라고. 그렇잖아요. 전부 같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통도 할 수 있고 할 수도 없고 교제도 할 수 없고 기도도 교통하면 안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잖아요. 우리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잖아요, 예수님. 이런들 어린 자녀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찾아요? 엄마, 아빠 그러잖아요. 파도 모두 그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문제가 있으면 전대인 할아버지 찾아오겠어? 내 아버지, 내 엄마 아버지 찾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고?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 창조했기 때문에. 또 창조해서 마지막에는 천국까지 인도하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인도하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될 수 있는 안지가 이유가 있다는 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기도가 상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너희 죄로 인해서 모든 좋은 것들이 뭐 한다고? 막는다 그랬잖아요. 누가 막아요?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좋은 것과 땅의 좋은 것을 누가 막아? 하나님이 막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막는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막고 있는데 그냥 안 된다고 짜증내고 불평불만 하고 막 판단하고 말이야.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놓고 원망하고 누구 비판하고 말이야. 원망하고 짜증내고 고통스럽고 이거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암 걸린 사람이 의사 앞에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술 먹었다고 막 담배 피웠다고 말이야. 밥을 그냥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었다고 그런 사람 맞습니까? 봤냐고 고쳐달라고 그러지. 병원에 가고 21살 아파 있는데 내가 잠을 못 자서 아팠다고 말이야.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아팠다고. 전대님 나는 구주께 선동인데 목사님한테 스트레스 받아서 아프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없잖아요. 고쳐달라고 그러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한푼이라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시험 들고 그러면 그거 바보 아니야 말이야. 내가 맡고 있는 걸. 하나님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맡고 있는 거야. 좋은 것을 누가 막았다? 내가 막았다 그랬구나. 그래서 치료가 상반되려고 하면 깨끗이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되지.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과정을 보세요. 기도로 다 만났죠. 그냥 만나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보다 하나님과 기도해서 만나잖아요. 응답받고 하나님한테 예레미야는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하면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설교하잖아요. 아멘.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성경 쓴 게 아니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기록해놓고 또 예레미야 성경을 보고 예레미야가 기록된 성경을 보고 우리가 또 그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잖아요. 기도해서 받은 거예요. 다. 여러분들 기도해서 받아야죠. 그렇죠? 그때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상담되려고 하면 절대 우리가 깨끗이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선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는 생명적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들한테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부탁하려고 하면 죄 짓고도 부탁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우리 믿음의 대상, 축복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누구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한테 내 의견을 전하는 거예요. 신한테 내 뜻을 전하는 거예요. 신한테 필요하다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냥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과 나를 연결해 주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이고. 이 중요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가 살아있어요. 그럼 제일 좀 기도가 죽어버리고 안 만다. 하나님 기도를 안 만다. 안 만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적이고 영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생명적으로 상기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생명적인 기도예요. 또 살아있는 기도예요. 또 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생명적이 되고
우리 다 생명이 있는 사람인데, 응? 몸이 아파가지고 그 생명은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병들면 죽잖아요. 우리 병들면 죽잖아. 아무리 생명적인 존재라도 병들면 죽어 안 죽어. 기도가 그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도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도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주원부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똑바로. 기도는 기도답게 하라는. 네, 기도의 대상이 누구요? 신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막 회개도 안 하고 막 바쁘다고 막 이거 해달라고 저거 이거 문제가 있는. 예, 기도는 생명적인 것이 돼야 되고 영적인 것이 돼야 되고 기도가 살아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상달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가 상달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문제 해결해달라고 상달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근데 성경 아브라함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전부 기도가 상달돼가지고 응답이 왔잖아요. 그게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맞죠? 모든 여러분 성도도 또 생명적인 기도가 돼야 되고 또 영적인 기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버리면요, 우리가 성령 틀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죄를 지어버리면 죄 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죄를 지면 죄 틀 안에서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그 여태까지 안 변화됐지. 나하고 만난 지 30년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너는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빛되고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빛은 모든 어둠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는 거죠. 그래서 축복, 응답, 문제, 사건을 막는 것이 기도가 막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많이 기도를 하니까 그런 기도하지 마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새를 봐라 들풀을 봐라 다 모이고 살이지 않냐. 하늘만 너희들 일주일이라고 그랬잖아. 기도 안 해도 좋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라고. 너희에게 세상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안다. 하니까 뭐 달라고 하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 그 차이에서 빨리 진리가 알지 진리가 더 1차 2차 하면 그런 거. 그래서 이 하늘의 좋은 곳과 땅의 기름진 것을 막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싫어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스스로가 죄를 처리하고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가 죄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은 하나님께 처리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죄는 누가 처리해야 돼? 예수님도 처리 못해. 내가 처리해야 돼. 그리고 축복은 누가 처리해야 돼? 예수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지선님은 감춰. 그래 보고